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아입니다. 과거의 심리학이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의 자아 실현을 말했다면, 최근 현대 심리학은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자기 결정성 이론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때, 즉 내 삶의 자율성과 유능함이 채워질 때 비로소 최고의 동기와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나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요즘 서점가나 유튜브에 넘쳐나는 그 자기계발 메시지가 바로 이 이론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현대 심리학을 조사하는 가운데, 검색하는 건데, 문득 제 속에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가장 이상적인 내가 되었다고 치자면요, 근데 내가 그 멋지게 사는 우리의 끝에도 결국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유한한 삶의 뒤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는 결국 소멸한다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살아있음에 우리는 집중하고 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이죠. 즉 우리가 죽더라도 인류라는 거대한 이 진화의 과정에 나의 에너지를 한 방울 보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제 속에 드는 의문은, 아무리 나의 삶이 인류의 진화의 보탬이 되었다 한들 내가 없어지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린 그 수많은 결정들이 결국 죽음이라는 그 허무한 장벽 앞에서 우주의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기 결정과 자아 실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자아 실현이 궁극적 목표가 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2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깊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문맥상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선행구절인 21절부터 23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 언성을 높이며 얘기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라고,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기 계신 F인분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정말 자다가도 생각나시겠죠. 그럴 정도로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 있는 정말 묵직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들을 때 참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건 아닌가, 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요,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가장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은 그 행동이, 다시 말하면 그 행동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의 행동일까요? 바로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주님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넌 사단이야 라고 말하신 거죠. 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직접 너는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단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바로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인 것이죠. 또한 23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아선 그 베드로의 그 행동이 마치 앞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임과 같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위하는 그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한 줄 알았던 그 베드로의 그 외침 속에 숨어있던 그 베드로의 자아 실현을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제 기대했냐면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하게 해줄 바로 군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겠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정말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기대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그 자아, 자신들의 그 소망을 예수님께 투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다시 3일 뒤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소망 안에는 죽는 예수라는 없었던 그런, 그의 소망 안에는 예수가 죽는다, 내 메시아가 죽는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에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탁한 자아를 보셨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실현하는 그 너희의 그릇된 욕심 그리고 자아 실현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과 사단아 뒤로 물러나거라 라는 말씀이 이 대조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마치 대적하듯 예수님 앞에 있는 자,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따라가는 것, 내 삶의 주권자가 내게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는 참된 항복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것이 되었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십자가가 너무나 친숙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십자가를 패션 아이템으로 취급하고 팔찌든 목걸이든 차고 다닙니다. 또한 문신도 하고 타투도 하고 집에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거나, 요즘은 아닌데요. 예전에는 차 백미러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항상 이렇게 걸어놓는 게 좀 유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고생하는 길, 험난한 길,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런 길로 생각하신다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의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그 의미는요, 죽음이었습니다. 그저 고생길, 험난한 길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독일 복음주의 신학자 마르틴 행헬은 그의 책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로마 시대 당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또한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로마의 법률가 율리우스 바울이 편찬한 그 형법에서 로마 시대 때 행해진 가장 잔인한 형벌 중 바로 첫 번째가 십자가형입니다. 두 번째는 화형, 세 번째는 교수형,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포함이 될 수 없는 것은 짐승에게 찢기는 형입니다. 즉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요, 가장 그 시대에 악독한, 가장 그 시대에 수치스러운 형을 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자들은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배신자, 살인자, 그런 반역자들에 대해서만 그런 십자가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못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말로만 전해 듣지만요, 그 시대에 살던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처형인 것인지, 그런 처형식인 것인지 너무나 잘 알겠죠. 또한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다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요,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사역에 그리고 일상 가운데 힘듦과 고난을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속옷 하나 없이 발가 벗겨진 상태로 피를 철철 흘리며 나무 위에 못이 박힌 채로 이 세상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24절의 세 번째는 바로 따라야 한다입니다. 따르는 것. 앞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와 이 따라야 한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앞선 두 가지는요, 이 시제가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다시 말하자면 그 일어난 사실, 그 한 번의 사실을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따라야 한다는요, 다시 말하면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아까 앞에 두 가지는 결단을 나타내고요, 지금 얘기하는 따라야 한다는요,
매일 행해져야 하는, 즉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심은 한순간이고 결단은 한순간이나,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의 매 삶에 계속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여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따르는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따르는 자는 제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대척하는 사단인 그 원수 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따르냐 따르지 않냐로 갈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 아래 머물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인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개역개정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 이 원어는 포이에마라는 원어입니다. 이 뜻은요, 만들어진 것,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 작품을 만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심히 좋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가치는요, 이 우주의 부속품, 허물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에게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혹한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것을 지겠습니까?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고 나약해서요, 내 앞길의 작은 짐조차, 내 사명의 십자가조차 사실 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 우리의 무거운 짐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멍에는요, 보통 2마리의 소가 나란히 매는 도구였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내가 그 멍에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그 멍에와 내가 그 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귐 속에 들어간다면 나의 십자가, 나의 그 멍에 지는 것을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멍에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발을 맞추어서 길을 걸을 때요, 주님, 우리가 도저히 그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참혹한 십자가를 주님께서 친히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 한복판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쉼을 누리게 하시죠. 주님은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 심리학과 철학이 결코 답해 줄 수 없었던 우리들의 실존적 존재 갈증에 대한 최종 해답을 선포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라.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세상의 가르침대로 내 힘으로 온 천하를 얻고 찬란한 자아실현을 이룬든요, 결국 그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서 내가 없어진다면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없어지는데 그 인류의 그 발전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상의 자아 실현은요, 온 천하라는, 그리고 인류의 발전은 그 신기루, 그 그림의 떡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세히 보자면 그 그림의 떡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허무한 거래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허무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꺼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지만, 반대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포기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내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려오셔서 로마 군병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피를 철철 흘린 채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그런 모욕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요, 그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분 정도로 너무 십자가를 그 대속 그 하나로 통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대속에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십자가가 차갑게 식어 있는 그 상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그 향한 눈빛이 마치 명태와 동태 눈알처럼 무의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함께 나누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한계가 가득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제 하나의 권세가 아니라 육신의 한계를 입은 채 배고파하시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생리적 욕구를 그대로 감내하셔야 되는 존재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신 이유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를 때요,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진짜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뒤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할까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이 제자도의 길을 전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 결단은 사실 작심삼일도 가지 않습니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경건의 사랑을 다짐하고 주님 내가 새벽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을 그 작심 3일이 이어집니까? 아니면 작심 1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들은 비로소 자기를 부인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도망치던 자들이 나를 잡아가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더욱더 구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겸손함과 엄유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누구예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랑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요 원어로 세상적으로 의지할 곳 하나 없고 압제받은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온유함은요 고난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 겸손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해요. 내 삶의 운전대를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겸손을 말합니다. 주님 내 머리로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선택하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주님 나는 아오니 나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혜 되시는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의 십자가를 여러분께 들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즉 날마다 일어나는 지속적인 마라톤입니다. 어제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오늘 자동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내일 또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 반복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제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지만요 사실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는 어느새 사실 희미해져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윤택함 그리고 편안함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다시 꺼내기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꺼내면요 나는 이 세상의 윤택함과 기쁨을 주는 그 평안함을 버려버린 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 하나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거 딱 하나 우리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속에 그 장롱 깊이 넣어놨던 그 정말 낡아져 버린 그 먼지 쌓인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꺼내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셨는데요 어느 순간 저는 교역자이지만 어느 순간 내 삶에 희미해져 버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렇지 않아 하는 나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이 세상이냐 주님이냐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눈물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같이 못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크리스천이고 저들은 아니야, 어느 순간 로마 군병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했지만, 사실 우리도 그 로마 군병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있는 그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수치와 핍박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삶, 그 삶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정말 값어치 없는 피가 아니라, 값어치 없게 여겨지는 그런 피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존귀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그런, 오늘도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귀한 보혈의 피가 오늘도 역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시간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 나의 계획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인재를 구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주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여 이 시간 주를 사모하는 그 주님 사랑하는 볼도고도지 그 지체의 모든 삶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좌로 이곳에 임하셔서 보좌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식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 또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떠올 때마다 우리의 눈물이 흘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그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안개를 입으신 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나 때문,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죄인된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그 천하 만물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에 나는 하나님보다 이 천하 만물을 사랑함을 이 시간 고백, 주님, 그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를 향해서 이미 그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정귀한 사랑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러운 죄로 말미암, 주님 더러운 죄로 얼룩져진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정말로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 내 삶에서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주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어나서 주여 주님께 정말로 우리 원신을 다한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입술 가운데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들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주님께 닦이시는 놀라운 주를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하는 하나님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고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여기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 한켠에 두었던 그 십자가가 다시 꺼내기가 너무나 망설여집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있음은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멍에랑 함께 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고 주님을 진정으로 내 삶에서 주인 되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하나님 이 시간 주소서. 정말 우리는 성령님의 인자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정말 그 보호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볼트지체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놀라운 그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이 아버지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사 아버지 정말로 이들이 머리로만 아는 정말로 그 성경을 읽을 통해서 그냥 신학적 지식이 그냥 성경적 지식으로 채워진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정말 소멸하시는 불로 이 시간 높아진 모든 마음과 교만해진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사 아버지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창조주 되시며 오로지 우리 구주주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진정으로 그렇게 삶을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지혜 되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그 놀라운 그 교제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감화감동 및 역사하심이 이들과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로지 성령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오로지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그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한 분 붙잡고 주님 정말 겸손히 온유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새 정말 우리 눈에 십자가가, 그 우리 마음의 십자가가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크리스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커녕 아직도 이 세상에 나의 주권을 맡긴 채,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된 채, 내 자신이 나의 주인된 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투성이의 그 눈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것은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정말 그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뛰지 않고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해서 그 심장이 뛰며 그 삶의 목적이 오로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내적 친밀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걸작품임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폴투지스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사랑